산상수훈 팔복 마지막 시간으로 을을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주님이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첫 번째 복을 천국으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복을 천국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첫 번째 복과 팔복의 마지막 이 복이 똑같은 천국을 얻는 이런 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팔복의 모든 8가지를 직접 행하신 분이시고 직접 체험하신 분이시고 사실상 이 팔복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도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심령이 이 팔복에 담기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팔복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 천국에 들어갈 자의 삶, 또한 천국을 얻은 자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팔복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주께서 이 팔복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내용들을 7가지의 모든 복 가운데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이 8번째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것도 역시 우리 주께서 친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 뭔가 영적 그림자를 보고 혹 깨닫는 자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 왜?
군대에 가기 전에는 부모의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군대에 가서 그 많은 훈련과 또 그 힘든 군대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사람이 되었다. 군대 가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또한 이런 힘든 일을 당함으로써 그런 이제 유익함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약간의 육신적 삶의 그 인격적 어떤 삶의 유익함이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핍박과 이 고난과 환난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팔복이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천국을 온전히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이 의는 도대체 뭔가, 이 의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내려보면 좋겠다. 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만 쉽게 얘기하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의는 군신 간의 바른 도리를 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이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다 라고 말하는 이 의는 뭔가, 우리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의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7가지 복에 대해서는 주님이 설명을 좀 덧붙여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8번 마지막 이 8복에 대해서는 우리 주께서 놀랍게도 자세하게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추상적이거나 또 추상적 정의거나 사회적 정의가 아니고, 이 의는 그리스도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또한 하나님의 의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로는 이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새롭게 낸 한 의 예수 율법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 비슷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것 같으면 결단코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를 세상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해서 그들이 바라는 완전한 사회나 의를 이루는 사회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핍박을 받는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다르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는 막연하고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서만의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사회의 모든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며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목사님, 본해퍼 목사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무지하고 우둔한 백성을 깨우쳐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자 온갖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그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또 이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이 핍박이 있어야만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이 없이는 결코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참 정말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품이 성화되는 가운데서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핍박과 고난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만 더러운 찌꺼기가 녹아내립니다. 사람들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 연단을 허용해야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핍박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자는 핍박이 오면 떠나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 왜 고난이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상을 위하여 있습니다. 상.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상을 받는 가장 큰 상이 바로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랐음이라.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은 상을 바라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크기와 고난이 없으면 상급의 크기와 상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이 싫다? 이거 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또 핍박을 받느냐?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 육체에 받는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고난을 받는가?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된 자 이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10절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사실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예수 믿어 핍박을 안 받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이시요 천국이 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의 것 곧 천국을 주님은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를 거짓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왜? 어떤 일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정의를 당하고 또 악한 말을 들을 때는 예수 믿음으로 이런 일을 들을 때는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핍박이 왔어.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하고 이 핍박을 당당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핍박과 이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느냐? 우리가 받을 상이 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 핍박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핍박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로 슬기롭게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혹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넘어가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의 내 중심은 지혜롭게 잘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은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면 돌파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을 얻는, 천국을 확실히 얻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욕을 당하고 거짓 정인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실로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